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두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 후에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친교실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A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식사를 하시던 B 집사님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이게 군더더기가 없이 매끈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계시던 옆에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C 성도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이분은 그날 받은 메시지를 머리에 되뇌시고 계셨습니다. 그 C 성도님의 반대편에 앉아있던 당일에 교회 처음 등록한 이 성도님은 잠시 후에 있을 소그룹 때 나눌 이야기를 머리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그날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불렀고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거 아니겠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정적일까? 차가울까? 예민할까? 덤덤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은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성격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성의 차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눈물을 많이 흘리면은 영적인 것 같고, 사람이 분석적이면은 차가운 것 같고, 조용하면은 좀 소극적인 것 같고, 말이 많으면은 열정적인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여러분. 기질을 아시고요, 성향을 아세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그냥 혼자 붙여봤어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답게 그러나 복음으로. 나답게 그러나 복음으로. 제목을 잘 보시면은요, 두 가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는 나답게입니다. 나답게.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를 지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개성을 싹 다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복제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실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할 때 이 성화를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성화하면은 다 예수님같이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인들에게 주신 개성을 다 사라지게 만든다는 뜻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성격과 기질과 이 은혜에 반응하는 방식까지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성격의 특징과 그 특징들이 내 영성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어떻게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다음 개념이 있습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나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답게 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답게 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격은 우리가 존중하는데 주인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컨셉이 계속 나올 거예요. 나 성격 이런 사람이야? 알지? Deal with it.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성질입니다. 교회에서 성질 부리지 마세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달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시리즈 제목만 딱 이렇게 듣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성경을 왜 얘기해야지 성격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십니다. 뭐 예수님이 MBTI에 맞춰가지고 천국 들여보내십니까? 그게 줄 세우십니까? INTJ 먼저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면 왜 할까요? 왜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리의 요약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끌리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 목사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을 이렇게 좋아할까? 끌리는 인물들이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은 위로를 받고, 베드로를 보면은 공감이 되고, 요한을 보면은 마음이 놓이고, 야, 저런 인간도 은혜 받았구나. 네. 왜 그렇죠? 우리는 완벽한 교리보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빨리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너무 완벽해서 보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도 쓰셔서 이렇게 은혜로 넘어오게 하셨구나, 생명으로.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저런 인간도 쓰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요, 말이 많은 대로 고민이 많고요. 말이 적은 사람들은 또 말이 적은 대로 고민을 합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앞에 서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뒤에 서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눈에 안 띄지? 라고 가끔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MBTI가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완전하지도 않아요. 감동받은 계시도 아닙니다. 구원의 기준도 아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의 기준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MBTI는요 사람을 규정하는 어떤 틀이 아닙니다. 너는 이거니까는 이래야 돼 항상 하면서 사람을 틀에 묶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렌즈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알파벳 4글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성격은 설명의 도구이지 평가의 도구가 아니에요. 이해를 돕는 창문이지 심판하고 정죄하는 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비판에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린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성격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격이 자기 중심 안에 있으면은 그것은 고집이 되는 것이고요. 성격이 복음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으면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길 바라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인물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계십니다. 누구일까 알아맞혀 보세요. 이분들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회의 시간에 길게 말하는 거 꺼려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세워지면은 해야 되니까 하시는데 꺼려하세요. 마이크 잡는 일을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나면은 늘 마지막까지 남아 계십니다. 누가 아픈 소식을 전하면은 제일 먼저 조용히 찾아갑니다. 일이 생기면은 광고가 나가기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티내지 않고요. 그냥요. 다 아는 법이 있어요. 목사님 하고 그냥 지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는데요. 오늘은 ISFP 성향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ISFP 성향의 사람들은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 아니세요. 눈에 띄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이분들 소극적이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으세요. 오늘 우리가 볼 성경 인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리더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전쟁터로 이끌었던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한 여인의 조용한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각자가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다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한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모압으로 내려갔던 그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남은 사람은 과부 3명입니다. 나오미, 오르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룻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고백 탑3를 꼽으라면 꼭 들어보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효심이죠. 그렇죠? 아니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남편도 죽어서 없는데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룻은요, 지금 단순히 인간적인 의리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3절 말씀 보시면은요,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안에 구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어가고 싶어도 율법의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벽을 은혜로 넘어오게 하십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죠? 슬픔이라는 환경, 아픔이라는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한 여인을 넘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ISFP,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롯이 말한 그 고백의 결단 뒤에는요,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내 성격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딱 좋은 성격, 이런 성격은 없습니다. 야, 저 사람 성격은 누가 봐도 구원받아야 돼, 이런 성격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성격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도구일 뿐이고요,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롯의 성격을 좀 그래도 더 보겠는데요, ISFP의 특징은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말은 적은데 속은 깊으신 분이세요. 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나 이러실 텐데 예, 몇 분 계십니다. 예. 말은 많은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분들은 묵직하신 분들입니다. 롯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룻기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자 하나이다. 이게 전부예요. 거창한 인생 계획 발표회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앉혀놓고, 어머니, 제가 이래봬도 모압 출신이잖아요. 베들레헴 촌사람들보다는 제가 좀 글로벌한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5년 안에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밭에 나가요. 그리고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칭찬받는 사람들, 칭찬받는 종들이 왜 칭찬을 받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그 종들이 뭔가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으니까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들이 칭찬을 들은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얻은 것입니다. ISFP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힘입니다. 그들에겐 그런 힘이 있어요. 조용히 헌신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은요,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그분들이 계실 때는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요. 모든 것이 매끄럽게 잘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빠지는 주가 있다면은 완전히 티가 납니다. 여러분들을 이런 분들 자꾸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교회의 온도를 체크하시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온도.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분들. 그래서 교회의 온도가 너무나 싸늘해지지 않도록, 아니면 너무 후덕지근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쾌적한 온도를 가질 수 있도록 레귤레이트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하고 이제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서 PTA, 그러니까 학부모 회의를 하기 위해서 의자를 놓는데 이분이 도와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앞에서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성격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뒤에서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 안 계시면은 앞에 서 있는 사람만 있으면은 아마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PTA 했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ISFP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감과 헌신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에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특별한 공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아시는 분들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조언을 길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볼 때는요 하고 10분짜리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의 성향은 그렇지 않아요. 힘드시죠? 하고 옆에 앉아서 같이 울어주시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4학점짜리 상당합 들은 그 시절보다, 그 세월보다 한마디 말의 위로가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롯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즐거움이라 부르지 말고 슬픔, 괴로움 이렇게 불러다오. 이렇게 얘기할 때 롯이 옆에서요, 어머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어머니 회개하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줬습니다. 신앙의 깊이는요, 말의 길이가 아니라 떠나지 않는 충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장점이 은혜를 만나면은 향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이 특징이 우리의 죄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ISFP가 가진 온유함과 그리고 그 민감함이 너무나도 좋은 성품인데, 너무나도 좋은 특징인데, 이렇게 좋은 성격이 우리의 죄성의 조종을 당하면은 평화를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진리를 피하는 태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상처받기 싫은 마음이요, 책임을 내려놓기 편한 어떤 핑계가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죠. 그런데 속으로는 나서지 말자.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어색해진다. 이런 마음으로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자기 보호 본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말해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들 서로 눈치만 봅니다. 결국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누군가는 부담을 져야 하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괜히 내가 흔들지 말자. 가만히 있자. 그런데 여러분, 평화하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같다라고 생각하고 둘 사이에 있는 라인을 흐려버려요.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요, 진리 위에 세워진 화평이지 눈치 보고 눈 감아줘서 아무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시면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은 필요하지만 그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해야지 성령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ISFP 기질이 왜곡이 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회피입니다. 회피. 갈등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리십니다. 입은 무거우세요. 그래서 어디를 왜 가는지를 몰라요. 알게 된다면 나중에 먼 훗날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쉽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 옮기는데 딱 5분 걸립니다. 교회도 아예 안 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환경을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변하게 하고 싶으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불편함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에 만약에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룻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아, 모압이 편한데. 그리고 왜 어머니는 자꾸 나보고 집에 가라고 하시지? 내가 싫은가? 내가 부담인가? 야, 이거 완전히 마상이다. 마음이 너무 상했다. 상처받았어요. 나는 이제 집에 갈란다. 나는 베들레헴 가면 어차피 이방인이고 핍박받을 것 같으니까는 안 갈래. 안전한 곳을 선택했다면 성경에는 아마 룻기라는 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여인의 이름이 있겠죠. 네. 회피는요, 여러분, 당장은 편안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길 바라요. 자신과 공동체에 더 큰 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ISFP의 두 번째 유혹은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아서, 나는 너무 예민해서 이런 걸 못할 거야.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변화를 거부하는 핑계가 된다면 영적인 고질병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처음에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내가 너무 힘들었지 그동안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면은요, 그 자체가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이것이 스스로에게 면죄부처럼 작용하게 돼요. 마치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보시면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감정이 진실할 수도 있어요. 항상 진리는 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많은 자기 감정을 쏟아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쏟아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시편의 모든 상황은 결국 뭐로 끝나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예요. 감정을 인정하지만 감정이 우리의 주인이 못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성화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룻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은 룻의 성격을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룻을 외향적인 리더로 만드신다거나 연설가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가 갖고 있는 그 온유함과 민감함 속에 무엇을 넣어주세요? 굳은 의지를 심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거는요, 여러분,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아니면은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닙니다. 이거는 언약적인 맹세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화란 내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격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은요,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성적인 사람은 깊은 중보자로 변합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무뚝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천적인 사람은 묵묵히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며, 예민한 사람은 세밀한 배려에 힘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은요, ISFP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성격을 다스리고 계시느냐입니다.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시면 우리에게 약점 같았던 부분들이 사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소리를 내는 요란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박수 받는 것을 죄송합니다.
자연스럽게 피하고 싶고 말이 많기보다는 이렇게 느끼고 공감하고 곁에 있어주는 편을 훨씬 더 편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부족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화려한 리더십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인도를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앞에 서서. 그리고 직분도 받으셨지만 눈에 띄는 사역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주일이면은 가장 먼저 교회에 오셔가지고 교회 본당에 불을 켜시고, 날씨가 추우면은 히터를 켜시고, 날씨가 더우면은 에어컨을 켜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정리하시고. 그런데 그 교회의 청년 회장으로 섬기던 한 형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날까 고민을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오늘도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그 청년 옆에 앉아가지고 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안수 집사가 되면서 그때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남아 신앙생활하고 회복돼서 오늘 안수 집사를 받는다라고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을 붙든 것은요, 여러분,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조용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ISFP는 요란하지는 않지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자꾸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마음을 읽어내는, 프로젝트를 못 이끌어도 한 사람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ISFP의 그 조용함은 숨는 조용함이 아니라 지켜주는 조용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큰 소리로 교회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교회의 온도를 영적으로 쾌적하게 지키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빠지면은 교회 분위기 살벌해질 수 있습니다. 잘 지키세요. 오늘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고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여러분들의 자리에 그런 거룩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말보다 삶으로, 어떤 주장들보다 동행함으로 루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문 그 자리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지으시고 각기 다른 성격으로 허락하신 주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의 성격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순종을 미루고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조용히 회피하고 갈등이 싫다는 이유로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을 주여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너무나도 불결하다 말씀하셨사오니 감정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격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권자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조용히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없이 섬기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으로 상한 영혼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답게 살되 항상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부드럽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신